예,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도 아주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이 22절, 2장이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그런데 3장은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정말 본문을 읽고 짤막하게 코멘트하는 방식이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고통의 호소,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데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한 챕터씩 상당히 요약해서 핵심을 살펴보고 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분량이 많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거기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장은 예레미야의 기도 생활, 즉 애통해 하면서 살아가는 날 동안의 기도 생활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기도 생활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중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며 그는 사자들에게 쫓기며 어둠 가운데서 허덕이는 늙은이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채 그는 점점 더 절망감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뭐 여러분들이 이 설명이 뭐 충분히 납득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19절까지 먼저 한번 읽겠는데요. 거기까지는 20절까지 고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음에 백성들의 고통이지만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과 아이덴티파이, 자기 자신이 일치시켜서 자기도 백성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헤아리면서 하는 내용이 1절서부터 20절까지고 뒷부분은 다행히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러하게 살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뒤에 나오고 마지막은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이렇게 네 개의 내용으로 지금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읽겠습니다. 집중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그분의 진노의 막대기에 의한 고난을 목격한 사람이로다.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고 어둠 속으로 나를 데려오셨으나 빛 속으로 데려온 것은 아니었도다. 과연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여 돌이키셨도다. 그분께서 종일 나를 대적하여 자신의 손을 돌이키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살과 나의 피부를 노화시키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뼈들을 부러뜨리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대적하여 건축하셨으니 쓸개줍과 고역으로 나를 둘러싸셨도다. 그러므로 나를 마치 예로부터 죽은 자들 같이 어두운 곳들 속에 세우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주변에 울타리를 치시어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 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도다. 비유적인 시적 표현이지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겠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스럽게 하셨는가. 내가 부르짖고 고함을 지르는 때도 그분께서는 나의 기도를 차단하셨도다. 그분께서 다듬어진 돌로 나의 길들을 둘러 막으셨으니 그분께서 나의 행로들을 휘어지게 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마치 숨어 기다리는 곰과 같았고 비밀스러운 장소들에 있는 사자와 같았도다. 그분께서 나의 길들을 제쳐두셨고 나를 갈기갈기 잡아 찢으셨도다. 그분께서 나를 황량하게 만드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활을 당기셨으니 나를 화살을 위한 관역으로 세우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화살통의 화살들을 나의 신장들로 파고들게 하셨도다. 내가 나의 온 백성에게 웃음거리가 되었나니 종일 그들의 노래가 되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쓰라림으로 채우셨나니 친히 나를 쑥으로 취하게 하셨도다. 그분께서는 또한 자갈돌들로 내 치아들을 부러뜨리셨고 친히 나를 재들로 덮으셨도다. 그리하여 당신께서 저의 혼을 화평에서 멀리 떨어진 데로 옮기셨나이다. 저는 번영을 잊어버렸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말하기를 나의 힘과 나의 소망이 주로부터 사라졌도다 하면서 저의 고난과 저의 비극과 쑥과 슬개집을 기억하였나이다. 여기까지 지금 아주 고통 속에서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시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고통을 당해도 아주 고품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발악을 하고 그냥 막 발버둥을 치고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냥 보통 이렇잖아요. 이런 처지에 놓이면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셨는지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표현했네요. 노벨상 곱하기 한 100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훨씬 더 아주 정말 뭐 거기다 비유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가 문학의 원조신데 성경의 시편과 인간의 시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어쨌거나 참으로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이렇게 깔끔하고 정결하게 아주 딱 압축시켜서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 표현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그 회초리의 손길을 느꼈을 텐데 그것을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시적인 형태로 멋지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자신의 아주 절망 가운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를 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문단에서는 39절까지에서는 이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반전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참 어떻게 보면은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순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처지를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인생을 쭉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일종의 자서전인데요. 그 쭉 읽어보면 어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정말 암담한 상황일 텐데요. 그 와중에서도 그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불렀으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임재하심의 기적이 아닌가.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절망이 아니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분명히 조금 전에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했는데 20절 저의 혼이 그것들을 계속 기억 속에 담고 있나니 저의 혼이 제 안에서 겸손해지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자로서 겸손해지는 것은 너무나 큰 유익이죠. 모든 패망은 교만으로부터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저의 생각 속에 소환하나니 그러므로 저는 소망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소망이 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여간 이 예레미야 3장 22절서부터 시작해서요. 22, 23절 이 구절은 뭐 아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주의 자비들로 인한 것이니 그분의 연민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삶의 행태와 모습과 이런 것을 보면 벌써 진멸되고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시키지 않고 보존하신 것은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연민 때문이다. 이것은 겪어본 사람 다 고백하겠죠. 놀라운 사실은 23절 매일 아침 그것들이 새로워지나니, 이게 한 번 자비를 베푸시고 한 번 연민을 허락하시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왜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매일 필요하다. 매일 필요하다. 매일 필요하다. 그렇죠? 예. 매일 아침 그것들이 새로워지나니 당신의 신실하심은 위대하나이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은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하는 말씀으로 알려져 있고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24절 주께서는 나의 몫이니이다 하고 나의 혼이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소망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몫은 바로 나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주어진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몫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소망하기도 하고 조용히 기다리기도 하는 것이 좋으니라. 얼마나 좀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사람이 자신의 젊은 시절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에게 좋으니라. 유익하다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그가 홀로 앉아서 잠잠하니 그분께서 그 위에 그것을 지우셨기 때문이라. 그가 자신의 입을 진토 안에 집어넣나니 혹 그리하면 소망이 있을까 함이라. 그가 자신을 친 자에게 자신의 뺨을 내주는도다. 그는 치욕으로 가득히 채워졌도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비록 그분께서 비통하게 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그분의 허다한 자비들을 따라 연민을 지니시리라.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묘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최악의 순간에도 항상 우리에게는 그러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어떤 이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 뭐 아무런 소망이 없죠. 그러나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 바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그러한 의라고 하는 사실, 완전히 역전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아주 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33절, 이는 그분께서 고의로 사람들의 자녀들을 괴롭히시거나 그들을 비통하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 땅의 모든 갇힌 자들을 그의 발들 아래에 뭉개는 것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과 자신의 정당한 사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뒤엎는 것을 주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리라. 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그것을 명령하지 아니하실 때 그것을 말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해악과 축복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냐? 사람이 자기 죄들로 형벌을 받는 것을 어찌 산 사람이 불평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 이제 백성에게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러이러하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한번 가보시면 제가 짧게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은 바로 그때 그는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서는 주어진 환경만 바라봤어요. 주어진 여건만 바라봤어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만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웠죠. 그런데 그 중에서 눈을 들어, 그렇죠? 주를 보라고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서야 그는 나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동정심, 그리고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자의로 괴롭히시지 않으시며, 금방 읽었습니다. 33절에서 영원토록 내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심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해서 그것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그저 사랑하는 아비로서 그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언 3장에 보시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아버지의 징계에 대해서 아들은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까? 이렇게 써 있죠. 나의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분의 바로잡으심에 실증을 내지도 말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신이 크게 즐거워하는 아들을 바로잡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바로잡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니죠.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징계받지 않은 자녀가 어찌
자녀일 수 있느냐? 그런 자는 사생아가 아니냐?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 강력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잠언 3장 지금 11, 12절의 내용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보완 설명하고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봤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신분이 그것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말 잘 듣고 훌륭한 효자도 아버지 아들이고 말 안 듣고 만성만 일으키는 불효자도 아버지 아들이고 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행위와 관련돼서 근거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말 안 듣는 그래서 사고를 치는 아이는 매를 때려서 바로잡는 거고 더 훌륭하지만 앞으로 잘못하면 교만할 위험이 있는 그러한 자들은 또 사랑의 매로 다스리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울이었죠. 바울은 우리가 봤을 때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훌륭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혹독하고 가혹한 그러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내서 육체가 평생토록 아픈 거예요. 그게 뭐 어디가 아팠냐 그러면 눈이 아팠다, 뭐 어디 아팠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추측의 영역이니까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어디가 아팠든지 간에 성경에서 사탄의 사자로 묘사하고 육체의 가시라 그러면 가시가 몸에 박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고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교만할까봐 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예방주사를 놓으신 것이고 그 결과로 바울은 매우 약했다. 그러나 바울이 비결을 발견했는데 약할 때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우린 이 신비와 이 비결을 알 듯 말 듯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잘 안 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듣고 정말 고난을 통해서 저렇게 변화됐구나.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상황을 접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빨리 이 고통을 없애주시옵소서. 빨리 이것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그 기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모든 걸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은 지나치는 의인이라 그러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괴롭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되 그러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때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아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가? 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꼭 읽어보시면 징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리에게 정말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거기에 나와 있다.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 고통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으나 바라보는 분은 주님이죠.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교재로 가보시면 우리가 40절서부터 읽기 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간략하게 좀 내용을 파악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백성을 바라보며 기도의 시간을 갖고 죄를 고백하라고 촉구합니다. 눈물의 예언자는 백성에게 마음을 다해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나아가 용서와 자비를 구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그 내용을 실제적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40절서부터 54절까지.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 썼죠. 우리, 너와 백성들, 너희와 나, 우리. 40절.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 다시 돌이키자. 이것이 모든 회복의 제1 조건입니다. 그렇죠? 회복할 우리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려면은 이것이 1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올리자. 하늘들에 계신 땅에 있는 어디서 도움을 찾지 말고 위를 보라 그랬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도 가사에도 시편에 있는 기록이 나와 있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자 42절 저희가 불법을 행하였고 반역하였나이다. 당신께서 면죄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당신께서 분노하며 덮으셨고 저희를 박해하셨나이다. 당신께서 살해하셨으며 당신께서 동정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당신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셨나니 저희의 기도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백성의 한복판에서 쓰레기와 팽이물 같이 만드셨나이다. 저희의 모든 원수들이 저희를 대적하여 자신들의 입을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올무가 저희 위에 임하였나니 황량함과 멸망이 임하였나이다. 저희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여 저희 눈에서 물이 흐르는 강들이 흘러내리나이다. 얼마나 눈물이 줄줄줄줄 흘렀으면 강물이라고 했을까요? 끝이지 않고 눈물이 흘러내리나이다. 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어떤 중단도 없이 그치지 아니하나니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에서부터 보실 때까지 그러하리이다. 저의 도성의 모든 딸들로 인하여 저의 눈이 제 마음을 움직이나이다. 저의 원수들이 까닭없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49절까지 봤죠. 54절까지 본다고 했습니다. 거기 문단 표시까지. 예. 그래서 52절 저의 원수들이 까닭없이 새를 뒤쫓는 것처럼 저를 심히 뒤쫓았나이다. 그들이 지하 감옥 안에서 저의 생명을 끊어버렸고 제 위에 돌을 던졌나이다. 물들이 저희 머리 위로 흘렀나니 그때 제가 말하기를 나는 끊어졌도다 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는 그러한 요청을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하는 기도가 에스라서 9장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서 9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9장에도 나오고 특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역대하 6장으로 가면은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36절 이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는 기도의 일종의 샘플이 되겠죠. 역대하 6장 36절에서 42절 역대하 6장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런 거죠. 36절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는데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이다. 요한일서에도 써있죠. 당신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어 그들의 원수 앞에서 그들을 넘겨버리시며 지금 넘겨버리셨죠. 바벨론에게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어떤 지역으로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 버리면 그럼에도 혹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들 스스로 생각이 미쳐 돌이켜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당신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거든 이런 뜻이죠. 뭐라고 기도하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그릇되이 행하였고 사악하게 다루었나이다 하며 혹 저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들의 혼을 다하여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을 향하여 예루살렘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도시를 향하여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그 집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처소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들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의 조건은 고백이죠. 자백이고 회개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곳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당신의 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이제 오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당신과 당신의 힘의 법궤는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오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혀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종 다윗의 자비들을 기억하소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성해 놓고 기도하는데 그 중에 뭐냐, 백성들이 반역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나라 쫓아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이 혹시라도 마음을 다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자백하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예레미야에서도 지금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레미야 자기 자신. 자, 그래서 밑부분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너는 내가 너를 부르는 그날 가까이 오라. 그리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다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개인 기도를 한번 55절서부터 66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 오 주여, 제가 낮은 지하 감옥에서 당신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 하랄람 포포프라고 하는 이 루마니아인가요? 하여간 그 동구의 한 목사가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소련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독방에서 하여간 견디다 못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설교할 테니 내 설교를 잘 들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설교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는지 그 설교집이 시중에 지금 책방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와, 어떻게 저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너무 대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용납하셨을까?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풀려나가지고 아주 이 동굴아파의 선교에 아주 지극한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죠. 하랄란 포포프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당신께서 저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저의 숨소리와 저의 부르짖음에서 당신의 귀를 숨기지 마소서. 제가 당신을 부른 날에 친히 가까이 다가오셨으니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 저의 혼의 송사들을 변호하셨나니 당신께서 저의 생명을 구속하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 제가 겪은 부당한 일을 보셨나니 친히 저의 송사를 재판하소서. 당신께서 그들의 모든 복수와 저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구상들을 보셨나이다. 오 주여, 당신께서 그들의 치욕과 저를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구상들을 들으셨으니 오 저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의 입술과 종일 저를 대적하는 그들의 계책이니이다. 그들의 앉는 것과 그들의 서는 것을 보소서. 저는 그들의 음악이니이다. 오 주여, 그들의 손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되갚아 주소서. 그들에게 마음의 슬픔을, 당신의 저주를 그들에게 내리소서. 주의 하늘들 아래에서 분노 가운데 그들을 박해하고 멸하소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를 신약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적용해야죠? 시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원수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라는 내용이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신약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수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바로 나누어서 보라 이 말입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내용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에 대한,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있는 악한 사악한 자, 마귀와 관련됩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시라는 뜻이지 이들에게 감정적인 개인 복수를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계속 다윗의 시편도 나와요.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을 내려달라고, 이런 내용들의 기도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알려주는, 그리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날, 자, 한번 우리 뭐라 그럴까요? 한번 적용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윗도 그런 시편을 많이 썼다고 얘기를 했는데 신약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적용시켜야 될까?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괴롭힌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이신 것은 분명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했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하셨지만,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는 한 번도 대들거나 이렇게 맞대어서 욕하거나 그러신 적이 없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 일은 앞에 나와 있는 고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일 앞부분이 다 고난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대응해야 되고, 특히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네요. 22절. 그분께서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두 번째, 그분의 입 안에서는 기만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도다. 세 번째, 그분께서는 자신이 욕을 들을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번째, 그분께서 순환을 겪으셨을 때 자신은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다섯 번째, 다만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맡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신약적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과 고통의 순간에 취할 수 있는 태도지, 구약에 나와 있는 문맥과 상관없이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를 갚아달라, 또는 보복해달라, 그들을 저주하게 해달라, 멸망하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의 기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3장에서 신약적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까 3장 23절이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장 22, 23절인데요. 아까 핵심 구절이라 했습니다. 3장의 핵심.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주의 자비들로 인한 것이니 그분의 연민들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 23절. 우리 매일 아침 그것들이 새로워지나니, 자비들 연민들이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당신의 신실하심은 위대하시니이다. 어떻게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항상 우리를 자비로 대해주시고 항상 연민을 가지시고 대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지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매일 아침 새롭다면 매일 그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새로우니까 매일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이 새로운 날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 전날에 아무리 여러 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사라지지 않기에 매일 그분을 의탁하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지니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몸도 상쾌하고, 오늘 왜 그러지? 보통 때 같으면 찌뿌둥하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몸도 상쾌하고 기도도 잘하고 막 오늘 충만하게 나갈 것 같은데, 아니 웬걸? 아침에 딱 나가니까 어떤 놈이 내 차를 갖다가
가보니까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있다든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뭐예요? 그냥 쫙 올라갔다가 팍 이게 누가 거기서 성질 한번 내면 그냥 모든 게 샥 빠지는 거예요. 바람 빠지듯이 그죠?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누가 이런 짓을 했어 하고 이제 막 그렇게 되죠. 그 순간에 뭐예요? 아, 이 마귀가 또 나를 갖다가 네가 아무리 충만하면 뭐해? 나한테 한 방 당하면 끝인데. 그럼 농락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에 다시 뭐예요?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래 너한테 내가 농락 당할 뻔했는데 아니야. 금방 지금 자백했어. 그래서 나는 깨끗한 양심을 다시 받았어. 야, 넌 뭐 두껍네. 얼굴이 매우 두껍네. 금방 막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할렐루야 했다가 갑자기 그냥 푹 그냥 죽었다가 그렇죠. 점심 먹고 나서 할렐루야 했는데 저녁 때 되니까 또 막 이게 하루에도 그냥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그렇죠.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라는 거.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막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갑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와요. 매일.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예를 들면 너무너무 감사한 게 하루뿐만 아니라 일주일의 단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실패했어. 그래도 그 다음 주가 있잖아. 새로운 주가 있잖아. 첫째 날이 또 시작이 되잖아. 와서 주님을 기억하고 만찬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뭐야?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죠. 그런데 한 달 내내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면 절삭이라 그랬는데 매달 1일 날 하나님께 속죄 예배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 새 출발하는 거야. 세 달이 있어요. 새로운 주가 있고 세 달이 있고. 근데 1년 내내 망쳤어요. 새해가 있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로 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해야 될 계기를 계속해서 만들지 않으면 그냥 낙심해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예레미야 3장 23절 말씀은 마음에 깊이 잘 새겨두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비록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소망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